이 사람은 세 가지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육안이지요. 육신으로 보는 눈입니다. 육신으로 보는 눈은 땅의 일을, 세상 일을 보면서 사물을 구별하게 하는 눈입니다. 두 번째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살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뜻을 헤아리고 보는 눈을 말합니다. 이걸 심한 마음의 눈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을 일컬어 우리는 영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육안은 심안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안과 육안은 영안의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가 어떤 눈을 갖고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삶의 자욱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 존경하는 한 인물 가운데서 윌리엄 핸드릭 시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냈던 이런 인물이지요. 윌리엄 핸드릭 시워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링컨 대통령 때에 당대의 국무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는 링컨이 죽었을 때 그 저격으로 죽게 되죠. 그랬을 때에 뒤를 이어서 된 사람이 존슨 대통령인데 이 존슨 때에 이어서도 역시 국무장관의 일을 맡아서 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에 미국을 평정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바로 노예 해방이라죠. 흑인들 노예 해방에 같이 링컨과 힘썼던 인물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던히 애썼던 윌리엄 핸드릭 시워드. 우리가 흔히 그냥 시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일 가운데 일생에 자기가 나라 일을 하면서 당대에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실수라고 하면서 공격을 받았던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1867년 3월 30일 알래스카, 미국의 저 캐나다 옆에 붙어있는 큰 얼음 땅이 있죠. 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사들인 겁니다. 구입을 했어요. 1867년 19세기 중반이 되었을 때인데 이때 러시아는 큰 재정의 어려움을 붙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보다시피 알면은 저 모스크바에 있는 저 유럽에서부터 이 카나다에 붙어 있는 이 땅에 이르기까지요. 이 북쪽에 있는 얼음 땅이 다 그냥 이 러시아 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땅을 러시아가 이것을 다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쪽 지역에서부터 알래스카에서 그때 그 여우나 짐승을 잡아서 모피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는데 이제 그 한계에 이르렀어요. 재정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래서 결국 러시아에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이 땅을 다 다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죠. 누가 그 땅을 팔려고 하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땅이 얼음 땅이 이거를 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그 땅을 사겠다. 그때만 해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좋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잘 알다시피 남북 전쟁에 아주 시끄럽고 뻑적지근하고요. 아주 그 흑인 노예 해방이니 뭐니 아주 굉장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있었던 이런 시기거든요. 유럽에서도 미국이란 나라는 하나의 자기들의 식민지 같은 이런 나라였지 크게 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에 이 시워드라고 하는 인물이 러시아가 그 땅을 내놨을 때에 다른 나라들을 다 제끼고 우리가 사겠다. 720만 불. 지금으로 얘기하면 720만 불. 요새 100만 불 우스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720만 불. 지금으로 돈으로 친다고 한다면 100만 불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10억 정도 되니까 720만 불이면 한 800억? 많이 돼봐야 그렇죠. 800억이 안 되는
죄송합니다. 80억이 안 되는, 800억이 아니고 80억이 안 되는 이런 땅이죠. 만약에 지금 그런 땅 나왔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맹꿈사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그 땅에 대해서 크게 얼음 땅이고 별로 발전도 안 되던 시절이니까 소홀하게 여겼어요. 러시아도 그 땅을 넘겨서 720만 불,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으니까 러시아 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무려 이 땅은 미국 본토, 미국 전체의 5분의 1이 되는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남북한 다 합쳐서 7배가 되고요. 남한만 만약에 비교한다면 15배가 되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이 되어지죠. 지금도 미국에서 52개 주 이렇게 하는데 그 주 가운데서 가장 큰 주예요. 단일 주로는 땅이 가장 넓은 주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을 구입하고 1950년 약 한 90년, 80년 지난 후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이 되어져서 미국에 예속된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땅을 사자 하고 윌리엄 핸드릭 시워드가 그것을 제안하면서 그 땅을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미쳤냐는 거예요. 아니 그 땅 사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 얼음 땅. 거기 잘 가기도 힘든 땅.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또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캐나다를 거쳐서 가야 되고 배를 타고 베링 해협을 그 위로 올라가야 돼. 야, 그 땅을 왜 사느냐. 미국 의회가 열손 들고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난리를 쳤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도대체 저거는 시워드 얼음 박스냐. 그래서 아이스 박스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저 시워드의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알래스카를 두고 하는 말. 가장 멍청한 짓 해놓은 것이 저 얼음 땅 사는 거. 저 시워드 같은 녀석. 이게 시워드 같은 놈. 그러면은 하여간 가장 어리석은 놈으로 표현할 때에 이 시워드가 그 알래스카 땅을 산 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워드는요, 이 미 의회의 상원 하원을 막 설득을 하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해요. 결국 그 땅을 몰아붙여서 결국 이제 그때 당시에 사게 되어지는 이제 경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시워드가 설득을 할 때 뭐라 그러면 설득했느냐? 그가 한 연설 가운데 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무한한 보고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육안의 눈을 뛰어넘는 심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청교도적 신앙의 눈으로 보았던 영한 그 아름다움이 바로 오늘 미국의 큰 보고를 만들어준, 아마 미국의 개인으로 가장 큰 땅을 만들어 축복받은 나라를 만든 인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해도 모세가 이끌어 가나안 땅 한 덩어리 얻었는데 시워드는 이 작은 지혜를 가지고 아마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큰 땅을 나라에다가 끌어붙인 사람은 아마 이 사람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 뽑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링컨을 뽑고요. 그리고 링컨이 뽑아서 국무장관으로 세운 이 시워드가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인물 중에 하나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들이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알래스카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금광이 발견됩니다. 금광 발견. 수백 배의 이익을 보게 되어졌고요. 19세기 후반 20세기에 들어서서 이 알래스카에서 세계에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석유 매장량이 발견되어진 알래스카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지하 자원이 발견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되어졌고요. 또 지정학적으로도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세워지는 큰 땅이 되어져서 세계에 미국이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된 땅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 중에서 지금 52개 주, 54개 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미국 주 중에서 지금 가장 부유한 주가 되었어. 지하철에서 나오는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냥 무료로 나눠주고도 엄청난 이런 땅이 되어졌어. 한 사람의 눈이 미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삽니까? 너는 무엇을 보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자고 여기다 적은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너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서 내가 사는데 재밌게도 그 길이 사람 보기에 참 좋아요. 그런데 필경은 무슨 길이라?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육안으로 보는 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시만으로 본다고 좋은 길이 아니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세 개의 눈이 다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오며 하란 땅에 머물렀다. 하란에서부터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오는데 이때에 아마 롯이 아브라함을 많이 따랐던 모양인가 봐요. 조카 롯이었고 그리고 롯의 부모는 이미 소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을 삼촌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따라왔는데 이 삼촌 아브라함은 참 롯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롯에게 자신에 있는 재산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종들도 많고 어느덧 롯도 나이가 들었어. 그래서 가정도 이루었고 자기 재산 재물도 이루었어.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늘 옮겨올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았어요. 이러고 바꿔보니까 어느덧 점점 커졌어요. 롯도 가문을 이루었고 아브라함도 가문이 있으니 그런데 재밌게도 둘은 화목하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종들은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면서 아브라함의 종들은 야 롯이 우리 조카야 얘기하면서 야 네가 우리 말 들어야지. 롯의 종들에게 얘기하면 롯의 종들은 야 무슨 주인이 조카라고 우리도 조카냐? 이러면서 아마 다퉜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땅에서 풀이 있는 곳에 내 양을 먼저 먹이겠다고 물이 있으면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이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다가 안 되겠어요. 이 조카 롯이 그렇게 다투면 야 너희들 종들에게 아브라함 삼촌 종들에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좀 다독거려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아마 다투는 걸 그냥 두었던 모양인가 봐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야 조카 롯아 여기까지 우리가 화목하고 잘 왔는데 자칫하면 종들 때문에 서로 집안 다툼이 되겠다. 저기 봐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 땅이 얼마나 넓으냐. 내가 이 땅에서 어디든지 만약에 내가 우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좌쪽으로 택하고 내가 좌쪽을 택하겠다 그러면 내가 우쪽을 택할 테니 우리 그냥 나누어져서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화목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재밌게도 이 롯이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촌 먼저 택하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롯이 욕심이 좀 많았던 모양인가 봐요.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촌 나 우리 이쪽 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럼 나는 이쪽으로 가마. 요 정도 되어지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누구 때문에 부유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여기까지 오는 건 또 누구 덕분에 왔어요.
그러면 말이라도 삼촌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삼촌께서 먼저 택하시면 저는 다른 쪽으로 가도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러면서 좀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기도를 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도 없고 여기까지 온 것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쫓아가지고 왔는데 걸터 앉았던 것을 그냥 발을 쓱 빼고 나면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땅을 보았는데 소알 지역까지 온 땅이 있어. 여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있던 땅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영안이 무엇이냐? 영안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을 명확히 구별하는 영을 가진 자가 영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사다가 물건을 살 때 보세요. 물건을 사면 진품이 있으면 좋은 것일수록 뭐가 나와? 짝퉁이 꼭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품이 있고 짝퉁, 가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진품, 짝퉁. 그건 짝퉁이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지.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이 가인이 에덴에서부터 쫓겨나와 나왔을 때에 가인이 간 곳이 어디냐? 에덴의 동편이라. 에덴의 동편, 에덴이 아닌 거예요. 에덴의 동편, 빛나는 곳, 거기가 에덴 같은 곳. 그런데 저희끼도 거기 가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확실히 다른 걸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검은 망토를 하고 머리에 뿔은 하고 시커매가지고 얼리 가지고 와서 영어야 하고 이러고 나타나면 여러분 마귀를 쫓아가겠어요? 아니, 재밌게도 성경은 뭐라 해요? 마귀가 뭐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 빛의 옷을 입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뭐라 해요? 너 계명성 하늘의 밝은 별 같다면서. 밝은 별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멋지게 포장을 해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 볼 때에 여러분, 이 롯은 뭘 보았느냐? 짝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아주 좋은 땅 같았어. 여기가 축복의 땅 같았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에 영안으로 진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뭐가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분별의 은사. 무슨 은사?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스무리한 것 같고 들을 만하고 괜찮은 것 같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출 수 없고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지켰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이 시대에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된 마음을 지켜갈 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 진짜와 가짜가 또 구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롯에게 먼저 택하라고 해요. 여러분, 롯은 어때요?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짝퉁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엔 온유함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하고 화평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땅을 땅땅거리고 사는 축복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롯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좋은 땅 다 가졌으나 온유함을 잃어버렸고, 어느 사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져 버려. 결국 그는 땅도 잃어버리고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눈은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와서 이 땅 왔다 보니까 소할 땅도 있고 뭐 물도 많고 내가 여기로 이렇게 내가 여기를 먼저 할 테니까 너 나 쫓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가장 한 가지 여기까지 온 건 누굴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여기서 복을 받고 못 받고도 누구의 뜻에? 하나님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한마디로 하면은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믿음의 눈. 사실 여기가 아무리 땅이 좋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땅보다 별로예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요. 여기에는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어마어마한 강이 흐르면서요, 초원지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와서 이 땅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좋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데 내가 거기도 떠나서 여기 와서 그 땅을 떠날 때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좋은 것 재산 다 놓고 왔어. 지금 여기 와서 뭐 재산이 있네, 양이 있네, 뭐 여기는 그래봐야 이거는 외지예요. 남의 땅이에요. 여기와 내 땅 한 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 이게 하나님 은혜.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따라온 이 롯이 아브라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롯은 땅을 욕심으로 선택했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세상적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준이라면 롯은 세상적 기준이고 땅의 기준으로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롯이 보는 것은 그 눈이 물이 넉넉하다는 걸 보았어요. 풀이 많다는 걸 보았어요. 양을 치는데 최적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그가 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보는 그렇게 많고 좋은 것을 보니 여기는 꼭 여호와의 뭐 같아? 동산 같아. 하나님 성도님들, 여호와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변적인 것을 먼저 택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 내 눈에 최고라는 사실이. 하나님 성도님,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서 여기는 애굽처럼 발전된 땅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롯의 실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롯은 그 땅을 탐욕으로 선택을 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사이 우리 새벽 기도 때 잠언을 합니다. 이 잠언서 지금 30장이 들어갔어요. 이제 31장 한 장 남았는데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도할 때 그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성전에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무엇이든 내가 헛된 것과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버리게 하옵시고, 거짓을 살지 않게 해달라. 성실한 삶을 내가 살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헛된 것, 거짓된 것 버리고 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우며, 때로는 내가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도둑질해서 영광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너무 많게도 마옵시고 너무 적게도 마옵소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그냥 적당히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으면 좋죠, 채우면 좋죠, 넓으면 좋죠, 크면 좋죠. 아니, 아굴은 그러면 나도 내가 몰라. 내가 많고 높고 커지고 많아지면 누구를 모른다 할까? 하나님을 내가 도외시할까? 이게 두렵고, 때로는 나도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뭐 할까? 도둑질할까? 내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그러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자였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더 많아지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롯은 인간적인 욕심의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떠나고 말았어. 세상적 기준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가 점점, 여러분 이 롯에 대해서 뭐라면, 그렇게 되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질 못해요. 기준점이 흔들리고 자기의 선택이 달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사고, 눈에 보는 눈이 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는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점점점 그가 옮겨간 것이 소돔까지. 여기가 좋은데 조금 더 좋은데 조금 더 좋은데 하다가 점점 들어가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이 소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점점 남방으로 갔다,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재밌게도 이 롯은 점점 소돔에 이르렀더라. 망할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잘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한 번 발걸음 옮긴 육신의 삶은 망할 때까지 가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 가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 곁에 있을 때의 양들이 얼마나 많이 서로 다투고 했던 이 엄청난 재와 재물,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재물은 다 놔둬버리고 잃어버렸고, 거기다가 자기 마누라는 뭐가 되고 소음기둥으로 변해버리고, 자기 두 딸은 가장 저주된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모압과 암몬을 낳는 이 과정에 정말 처절한 비극이 왔고, 롯은 일생에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일생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져. 아브라함도 좋은 땅 볼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 모르겠어요. 양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이들 욕심이 없겠어요? 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바라보고 욕심을 갖기보다는 좋은 땅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거. 내가 욕심부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욕심보다는 온유함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영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따라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물과 목초지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잘 사고 잘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려면 나 거기 있었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롯이 울적 떠났을 때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있느냐. 떠나더니 아예 멀리까지 가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했어요. 마음이 상심했어요. 그가 떠나고 나니 마음적으로 울적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래도 롯이 조카 하나, 내구치라고는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렇게 쉽게 떠날 줄이야.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낙심될 때, 상처될 때, 상심될 때, 어려울 때, 그때 누굴 더 의지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은 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통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뭐를 만들어? 선을 만들어 성숙된 신앙이 가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적에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어느 사이인가 자기 자신 속에는 신앙적인 크기가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은 이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한층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나를 따라왔느냐?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영안을 멀리 볼 줄 알고 미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 때에 그 믿음의 크기를 크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주님을 만나 믿음의 눈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안목, 사소한 일에서 큰 일을 가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로 바라보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그의 주변만 보다가 아니 먼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겁니다. 작은 마음이 아닙니다. 큰 마음으로 커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야가 점점점 더 넓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어가지고 사면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사면이 막혔는데 하늘은 열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은 혼자가 되어졌어요. 아무리 뭐란다 할지라도 나눠서 갔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을 때에도 내부치 하나 있었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이때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땅은 롯이 다 갖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갔던 롯은 한 떼기도 갖지 못했어요. 그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땅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 횡으로 걸어보라. 그리고 내 땅의 티끌처럼 내가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택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복을 주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택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한번 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뭐가 되라고요? 예, 너는 복이라는 거야. 너는 복이라. 너 복인 이유가 뭐냐? 너 누구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이 복이심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 복이 되는 거예요. 재밌게도 복이 되라 하는데, 재밌게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데리고 온 곳은 박토예요.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좋은 땅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살던 그 땅이 훨씬 더 좋아요. 여기에는 박토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 자손에게 주면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박토예요. 좋은 땅은 아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사고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한번 합시다. 내가 서 있는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박토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걸 통해 바꾸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롯은 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물이 많고 표지가 많은 땅도 망하는 땅으로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좋지 않은 땅이 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 그 LA에, 로스앤젤레스죠, LA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LA에는 강이 없어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한강, 세계 어느 나라 도시든지 다 뭐예요? 강이 다 있잖아요. 근데 LA에는 강이 없어요. 뭐 신기하다. 강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LA, 로스앤젤레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이 발전했지만 이 LA 도시가 워낙 경제가 발전돼서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이 미국의 그 엄청난 50개 주 중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이 여러분
세계 나라의 경제력을 다 했을 때에 8위권, 9위권에 속해 우리나라보다 앞서요. 이 엄청난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물도 없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 땅을 찾아왔던 청교도들이 나 서쪽으로 서부 개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왔는데 와보니까 땅이 너무 좋은데 뭐가 없어? 물이 없어. 그래서 이들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이들이 물을 찾아 나섰는데 물이 세상에 거기서부터 400km가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km면요 서울 부산이에요. 거기서부터 물길을 내가지고 물을 끌어와서 이 LA 도시를 발전시켜 오늘날 세계의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무를 심고 도시를 건설. 전 세계에 가장 단일 단계로 경제가 가장 발전한 도시로 만들어냈어요. 신앙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보는 육적인 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함께 만나서 보는 심한 마음의 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안과 심한을 움직이며 바꾸며 변화시키며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영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눈으로 오늘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어렵다고 해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눈을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걸 통해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안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런 속에서 있다죠. 세상 사람들은 아우성합니다. 이럴 땐 모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고, 마귀는 이걸 핑계 삼아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려 합니다. 아니, 세상 제가 이야기하면 다 무너져도 영안이 무너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브라함의 눈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가장 중요한 눈, 그 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하나님, 복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육안과 심한을 넘어서는 영안을 갖고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여, 완전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가장 좋은 땅, 물이 넘치고 에덴의 동산 같고 하나님이여 소알 지역에 있는 그 엄청난 땅을 보도 욕심을 내지 않고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나님이여 그 땅을 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켰다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고 고백하며 앞으로도 이끌 것이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고 앞으로도 돌보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험난한 때에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이삭이 흉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듯이 영안을 가진 자가 축복받는 비결을 갖는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